노아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아버지가 심어놓은 이제 작물 밭에서 막 뛰어놀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제 혼이 났습니다. 그렇게 밭에서 뛰어놀면 작물이 다 죽는다 이놈아 하면서 혼이 났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동생이 이번에는 또 다른 작물을 심어놓는 밭에서 막 뛰어놉니다. 형이 생각하죠. 며칠 전에 아버지한테 내가 혼났는데 이 동생도 이제 혼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더니만 동생 혼내키기는커녕 동생을 막 칭찬하더랍니다. 그래서 큰 아이가 왜 똑같이 밭에서 뛰어놀았는데 자기는 혼이 나고 동생을 칭찬을 받았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동생이 뛰는 밭은 밀밭인데 이 밀은 이제 겨울 작물이라서 막 꼭꼭 밟아주어야 이게 더 봄이 되면 더 잘 자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형이 가졌던 이 질문이 그거죠. 왜 자기는 혼나고 왜 동생은 혼나지 않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명 이유를 알았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질문을 받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 왜라는 질문일 겁니다. 왜? 그래서 이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누군가는 이제 혼이 나기도 하고 이것을 잘 알지 못하면 누구는 또 칭찬을 받기도 하고 이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누구는 또 살림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줄로 우리가 지켜나갑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니까. 근데 이 주님의 죽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는가? 왜?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아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만 주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사람은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또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삶은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죽음의 길, 영광의 길로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과 어떤 깨달음을 얻고 나갑니까? 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던 이 사도 바울은 그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변함없이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었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그의 생명까지도 내어바치는 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바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바울이 탔던 배가 유라굴루라는 큰 광풍을 맞이해서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데, 로마로 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유라굴루가 큰 광풍을 맞이해서 그 배에 알렉산드리아 배라는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모든 사람들이 그 광풍으로 인해서 그냥 며칠 동안을 해를 보지 못하고 늘 그 광풍 속에 있으면서 이게 낮인지 밤인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찌륵 같은 어둠이 계속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광풍에 휩쓸려서 배에 있는 모든 기구도 다 버리고 화물도 다 버려서 배를 이제 가볍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 바람에 따라서 그래도 이동해야 되고 행여나 바닷가운데 있는 해초나 이런 것들로 해서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배가 너무나 흔들리니까 그 가운데서 맨날 며칠을 먹지도 못하고 거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구원의 여명마저 없다. 우리 이제 살 길이 없겠구나.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아주 이제 그 심각한 상황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가능성이라고는 신란만큼도 보이지 않았던 절망의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바울이 그 가운데 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가운데 서서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안심하라는 것은 이제 기뻐하라 그런 얘기였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기뻐하십시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기뻐해도 됩니다.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바르게 말씀하셨는데 지난 밤이라는 것은 이
광풍 속에서 그게 낮인지 밤인지 뭐 전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밤인지 낮인지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낮에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지난 밤이라고 이렇게 어젯밤에 얘기했다는 것은 그냥 바로 그 밤에 바로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밤에 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너는 로마까지 가야 되겠고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야 되겠고 너뿐만 아니라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너에게 맡겨주셨으니 그 바울을 그 큰 풍랑 가운데서 유락을 하는 큰 광풍 속에서 바울을 지켜주심을 위해서 그 배에 타있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배 가운데는 바울만 풍랑에 피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풍랑을 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막 이 배멀미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다 이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그들에게 안심하라, 기뻐하라라고 이제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절망에 빠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내가 속한 바 나는 그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연 모든 만물의 질서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제물 삼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만 구원이 있고 그 하나님은 참된 생명이 있는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우리가 내가 속한 하나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그 바울의 증언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인지를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만 간단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내가 속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또 증언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그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던 것하고 내가 그 섬긴다는 것하고는 동일한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유대교에 속해 있던 많은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속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이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을 때까지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있는 그런 시기 전이었으니까 많은 유대인들, 유대교에 속해 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다 구약에 있는 말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에 있는 말씀만 믿고 나갔단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다 속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참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소를 드렸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진정으로 제사하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구약성 가운데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실 그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록 주동하고 앞장섰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들이 자칭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네요. 외형적으로는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아는 사람들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어떤 주님을 오히려 못 박는데 주동하고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외형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바울은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섬긴다라는 것은 그 원어적인 의미로 경배한다, 예배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바울 사도는 나는 그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이 예배와 섬기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분리할 수가 없단 말이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예배는 안 드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단 말이죠.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진 않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시의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속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분리될 수가 없다 그럽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예배와 섬김의 모습은 분명히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가 이 시간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와 섬김에 국한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배와 섬김의 출발지는 예배당 아니지만 그 예배와 섬김의 어떤 삶의 모습은 예배당 밖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겉으로 보여지면 밖에서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볼 때에 저 사람들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다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그 예배와 섬김의 모습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진정한 예배와 섬김의 모습은 예배당 밖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밖에서 삶의 예배와 섬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의 모습이 진정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결과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어떤 예식적인 모습, 어떤 형식적인 어떤 절차의 모습을 들여지고 나가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진정으로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 예배드리는 삶의 결과가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배와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예배적인 삶의 모습을 같이 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생활이라는 것은 믿음과 생활이 같다 그런 이야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과 생활이, 신앙의 모습이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죠. 믿음과 생활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신앙과 생활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생활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고 예배 생활, 예배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이 예배와 삶의 모습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드렸던 그 예배의 모습이 실제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서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이 의식적인 어떤 의식을 가지고 예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가지만, 그럼 실제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우리가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모습과 섬김의 모습이 예배당 밖에서는 곧 사람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대상이 바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예배당 안에서는 예배와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그 섬김의 모습은 사람을 대상을 통해서 그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에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반드시 예배당 밖에 삶의 현장에서 사람에 대한 섬김의 모습으로 기결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바울이 지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뭡니까? 자기는 그럼 배에서 혼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혼자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 속에서 어떻게 혼자 예배를 드립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배 안에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섬기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밝히 보여 증가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모습으로 그들을 섬겨 나갔다 그런 얘기예요.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자칭 속해 있는 유대교인, 유대인이었고 유대교인 아니었습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그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고 그들을 가두어서 감옥에 갖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 바울 사도 아니었어요? 이전에 바울 사도.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자기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진 그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하나님께는 속해 있지만 겉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잘못된 삶인 것을 그가 깨닫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모습으로 수많은 이제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지금 또 로마까지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들을 섬겨나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참된 길과 진리가 무엇인지 그 사람들을 섬겨나가면서 수많은 생명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 진정으로 예배의 모습으로 삶의 모습 가운데서 사람들을 섬겨나가는 그 사람, 그 바울을 통해서 그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겉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배당 밖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람들을 잘 섬겨나가는 그 사람, 그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 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서로 보면서 누가 높은 사람이냐, 나 서로 간에 이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린아이 한 명, 어린아이가 지금 상징적인 의미죠.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 그 사람 하나를 잘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 같은 정말 힘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잘 섬겨주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겨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너희들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뤄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그것을 참 의미를 잘 깨닫고 나서 나중에
나중에 그런 사람들을 섬겨나가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을 섬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드려지는 삶의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곧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연결되어지고 그런 삶의 결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것은 그것이 마땅한 합당한 예배다, 그런 이야기예요. 너희 몸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몸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마땅한 합당한 예배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예요. 예배당 안에서 드렸던 이 예배의 모습이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서 그대로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한 척,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척, 하나님께 기도하는 척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모습이 삶 가운데서 그대로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동일하게 기도하는 모습, 동일하게 거룩한 모습이 동일하게 삶 가운데서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배당 밖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못된 말, 나쁜 말, 이런 말들만 계속하고 있다면 예배당 안의 입과 예배당 밖의 입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근데 예배당 밖의 모습에 나가서 보면 우리의 마음이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배당의 마음과 예배당 밖의 마음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영적인 예배가 아니다.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을 섬겨나갑니다. 그 섬김의 모습이 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지금 로마로 향해 가고 있는 그 배 가운데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또 섬겨주면서 자기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가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가고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사용하십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사람들을 좀 잘 섬겨나가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정말 참된 생명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잘 섬겨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나가시고 그를 더욱더 든든하실 것이고 또한 세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늘 예비하고 섬겨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또 이 목적이 성경과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되는가?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가서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불러진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가 내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한 이유,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곧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게 될 자, 곧 그 하나님을 예배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다.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죠. 뭐 이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단 말이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이 세상을 보내주셨는데 결국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 내 배만 채우고
다른 사람들 전혀 섬겨나가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지신 그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으셨고 이 세상에 만들어서 이 세상에 살게 하셨습니까? 그에 대한 분명한 이유, 왜라는 이유를 우리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는가? 왜 나를 이 땅에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런 제약된 모습 가운데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해서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해서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이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죄악된 모습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죄값을 다 치러주십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를 값주고 샀단 말이죠. 우리를 그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그 가운데서 사주셨단 말이죠. 그러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원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빚값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가운데서 다시 사셨으니 이거보다 더 큰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다. 원래 창조대로 살아가지도 않는 우리들 그냥 내버려 두시고 죄악삭은 사망이니까 그냥 사망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빚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또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왜 하나님을 섬겨나갑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왜 그 하나님을 섬겨나가야 됩니까? 부활주일, 일단 부활하신 그 주님의 참된 은혜와 사랑을 늘 깨달아서 이 왜라는 질문에 정확한 답을 알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깨달아서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예배당 밖에서 사람들을 섬겨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섬겨나가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